네, 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22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창조 세계의 산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산통이란 말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근데 창조 세계가 해산의 고통을 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 이제 자녀라고 해서 아들, 딸 개념이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아이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아이. 어떤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기보다는 부모의 사랑을 받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고요.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좀 더 성장한 그런 아들이기도 하죠. 근데 성경에서 이 아들은 상속 개념으로 상속 개념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그렇게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상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이면, 하나님의 테크논이면 상속자이다. 상속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좋은 부모를 만나면 재산을 상속받고 또 어떤 경우는 빚까지도 상속받아서, 그죠? 아들에게 그 빚 독점장이 날라오는 그런 나쁜 상속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상속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런 상속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상속, 이게 바로 아들의 영광인데요. 이 상속이라는 단어가 클레로노모스인데요. 앞에는 이게 제비뽑기라는 뜻이 이게 클레로스라는 말과 노모스가 함께 붙은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로 뭔가 할당한 것이라는 게 상속이라는 건데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제비뽑기로 가나안 땅을 할당, 배분을 받잖아요. 상속받잖아요. 그런 용어인데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상속을 약속을 했는데요. 갈라디아서 함께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여기 상속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너희가 상속으로 받는다, 그 얘기죠. 똑같은 내용의 갈라디아서 4장 7절도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이제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을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하나님이. 그리고 너희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제 너희가 상속 받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땅과 자손이잖아요, 그죠? 땅과 자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요소가 땅과 자손으로 구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이제 종이 더 이상 아니고 아들이면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장 2절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모든 것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지금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죠? 이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자녀면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아까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그 아들을 상속자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니까 그 앞에 쉰에 더 들어가서 이게 함께라는 뜻이 함께. 그래서 쉰클레로 노모스 하나 더 붙은 건데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말하자면 공동 상속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을 받는 공동 상속자다.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이면 공동 상속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공동 상속자라는 거는 영광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고난도 함께 상속받는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존재들을 하나님의 택한 아이들이라 이렇게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고난과 영광을 계속해서 함께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도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가볼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말이 좀 어렵나요? 그죠? 여러분 새 번역으로 다시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게 조금 더 쉽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영광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고난도 상속받는다. 그렇죠. 고난 없이 영광도 없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고 하죠. 그죠? No cross, no pay, no gain이라고 그러나요? 그죠? 십자가 없는 영광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래요.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최종 목적이 있네요. 그죠? 이렇게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이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비유가 탕자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죠? 집 떠난 탕자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얘기고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어쩌면 우리 인생 자체가 이런 고난의 연속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 떠난 탕자죠. 그게 현재의 고난이다. 그럼 이 현재 고난은 왜 있는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좀 함께 살펴본 말인데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차 대변을 계산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제 계산하다라는 거죠. 계산해 보니까 생각한다는 개념보다는 계산해 보니까 말이야. 이 고난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계산이 잘 안 되더라, 그죠? 비교할 수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이 이게 카보드, 그죠? 히브리어는 카보드인데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금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광이 굉장히 무거운 거에 비해서 잠시 이 받는 이 환난은 굉장히 가볍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무게를 달아보니까 엄청 차이가 나더라. 말하자면 지금 현재 고난은 바람에 날릴 정도로 가벼운 정도라고 한다면 영원한 영광은 그거와 비교되지 않게 굉장히 무겁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말도 있죠. 인생에 가까이 보면 비극이다. 근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고난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죠. 근데 우리 인생 전체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고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병도 그렇고 차별도 그렇고 이별도 그렇고 굶주림도 그렇고 경제난도 그렇고 심지어 죽음도 그 마찬가지죠. 근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에게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목적격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에이스 목적인데 우리를 위하여 나타날 영광이다. 뭐가요? 현재의 고난이.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는 카이로스. 그 고난이 카이로스의 고난이다. 지금 그러니까 그 카이로스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고난이 장차 우리를 위한 영광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무게로 비교했잖아요. 그 영광과 고난은 무게로 비유하면 속된 말로 세 발의 피다. 잽도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에도 똑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게 가볍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보다 그러니까 이 잠시 받는 이 가벼운 환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을 그러니까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그죠? 그러니까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날 영광. 나타날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포칼립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타날 영광이라는 것은 없다가 있어지는 게 아니라 감춰져 있는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이 성도에게는 이미 그 영광이 있더라. 이미 존재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감춰있던 것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라고 아포칼립토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아포칼립토가 원래 덮개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언약궤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덮개로 덮여 있죠. 근데 그 안에 뭔가 감춰져 있는데 그 덮개를 제거를 하면 그 베일을 벗기면 볼 수 있는 것 돌판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그 영광이 담겨 있다. 근데 그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언제요? 장차. 예.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이제 19절인데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예. 좀 난해한,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난해할지 모르겠는데요. 피조물이 뭔가를 고대한대요. 이 고대한다는 말을 한번 가볼게요. 고대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아포카라도키아라고 되어 있는데, 아포라는 건 이렇게 떨어진 걸, 이게 멀리 밖으로, 뭔가 떨어져 있는, 그런 전치사고요. 그 다음에 카라는 뭐냐면, 머리라는 뜻이 머리. 그리고 도키아는 뭐냐면, 길게 이렇게 뽑다.
그러니까 아포카라 도키하면 뭐예요? 머리를 길게 뽑는 거죠. 떨어져 나갈 만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오는지 보느라고 목을 길게 빼가지고, 저는 목이 짧아서 슬픈 진술이지만 목 빠지게 기다린다는 말이 있나요? 우리나라 말에도. 목 깎고 보는 거, 그냥 하게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멀 밭에서 이렇게 아들이 오나 이렇게 보는 것처럼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게 아포카라도키아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나기를, 아포칼립토 하기를, 베일에서 드러나기를 목을 빼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누가요?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피조물이 이렇게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죠? 크티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크리에이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피조물로 많이 생각하는데, 원래 엄격히 하면 요 밑에 보이듯이 크리에이션이에요. 좀 달라요. 크리에이션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 크리에이션은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번역하면 크리에이션인데, 창조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창조 세계가 좀 더 포괄적이고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제목을 창조 세계로 잡아봤는데요. 창조 세계라는 게, 그러니까 크리시스라는 거는 말하자면 최초의 창조 세계, 최초의 창조 세계. 그걸 성경에서 말하자면 옛 하늘과 옛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 이 천지가 하늘들과 땅인데 그거를 창조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창조 세계가 목이 빠지라고 기다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이 목이 빠지고 기다리는 게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이 이게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빚어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산들이 같이 기뻐하고 자연들이 같이 기뻐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하나만 볼게요. 시편 65편 12절 가보면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산들도 기뻐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요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들. 왜요?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창조세계가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허무함에 복종했다. 근데 그게 자기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거 누구겠어요? 그 이가?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가?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언어로 가보면 쉽게 이해될 듯 싶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가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언어거든요. 로마서 8장이. 그래서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게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아들을 목이 빠지라고 기다린다는 거죠. 왜 목이 빠지라고 기다리냐면 그 아들들이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왕이 다스려 주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창조세계가.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왕노릇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왕노릇 하는데 그 나타나기 전에 땅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땅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알 수 있고요. 땅도 그래서 구속받아야 할 대상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 우리가 지구와 사람도 심지어 이제 유사하고
사람이 70%가 물이듯이 지구도 똑같이 물이 70%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과 하늘이 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온 우주를 집약해 놓은 게 성막이고, 그죠? 그 성막은 또 우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담에게 하는 말도 사실 땅과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뭔가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창조 세계가 전체가 이제 일하고 있는 거죠. 땅은 저주받았는데, 그래서 평생 수고를 하는 것처럼, 그 모습을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준 게 이스라엘이 애굽 아래서, 고된 노동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줬고요. 그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태어나서 수고와 몽해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노아의 홍수에게도 마찬가지요. 땅이 변하는 거죠. 땅을 다 뒤집어 엎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소개하는 내용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기도 하고요. 하늘과 땅이 변하는 내용이 바로 노아의 홍수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시록도 보면 21장에 가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말하자면 오늘 로마서 8장으로 얘기하면 크티시스 창조 세계라는 거죠.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진다는 거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담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이 처음 것들이 창조세계 크티시스 옛 하늘과 옛 땅이죠. 그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죠? 처음 하늘과 마지막 하늘 다 내게 있다는 거죠.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랴. 여기도 상속 얘기가 나오네. 그죠?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성경의 이게 마무리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7절도 언뜻 보면 저주로 보이지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마찬가지로 복음이죠. 그래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농부죠. 농부. 말하자면 비유로 얘기하자면 농부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 비유도 농부 언어를 써서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잠깐 가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보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더라. 잘 못 듣는다는 거죠. 사람이. 그죠?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지고요. 하나는 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은 좋은 땅이 나오네. 그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결국은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다는 거죠. 결국은 가시와 엉겅퀴
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바이러스가 아니라 체크한다고 자꾸 떠내죠. 결국 가시와 엉겅퀴, 이런 게 가시와 엉겅퀴가 농사에 장애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결국은 다 걷어내고 좋은 열매를 맺겠다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누가 짓느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각각 다른 반응들이 나온다는 거죠. 다른 반응이 나오지만 결국은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농사를 결과 열매를 맺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가시와 엉겅퀴가 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거기 이면에는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고 내가 좋은 땅을 만들어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자 맺으리라는 우리에게 약속인 거죠.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18절도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피조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크티시즈는 창조 세계죠. 그죠? 창조 세계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신 거죠. 창조 세계 자체가. 그리고 이 창조 세계를 가만히 보면 저주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저주를 보고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게 창조 세계다라는 거죠. 이 창조 세계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였다. 그 얘기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씀이 회복된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비유로 얘기하건대 물도 심지어 사람의 말에 반응하는데 말이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아들이 회복되면 저주받은 땅도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아들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는 그 바라는 것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 창조세계는 해방될 것이다. 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미래. 수동태로 해방된다는 거죠. 어디로부터? 아포. 어디로부터냐면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근데 이 종노릇은 뭐냐면 그게 썩어짐이다.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 뭐가요? 이 크티시스가 그죠? 이 창조 세계가 이 썩어짐의 종로는 이 썩어짐이라는 건 멸망, 죽음, 파산, 부패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어때요? 창조 세계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막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조 세계가. 옛하늘과 옛 땅이, 그죠?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에이스, 그죠? 이 창조 세계가 썩어짐의 종로로부터 해방되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썩어짐의 종로롯의 목적이 뭐냐? 에이스가 자유다. 무슨 자유냐? 영광의 자유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영광의 자유를 위해서 창조 세계가 지금 현재 종로롯으로 봉사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창조 세계가 이 아들의 영광의 자유를 위해서 지금 썩어짐에 같이 함께 동참하고 봉사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못 깨닫는데 천지의 목적이라는 거죠. 창조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죽겠네 이거. 잠깐만요. 인터넷을 끊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때문에 함께 신음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얘기하면 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창조세계는 아들을 낳을 거예요. 이 창조세계 아들을 낳기 위해서 천지가 해산의 고통을 앓고 있다는 게 이 창조세계가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제 축구 보신 분 있나요? 저도 봤어요. 그래서 자니까 3시야. 피곤해 죽겠어. 아니나 다를까 우크라이나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빠르고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시작하자마자 오쭈구리로 그냥 한 점 이렇게 해갖고 이거 잘해요. 준우승도 엄청 잘한 건데 그래도 어쨌든 온 국민이 열망을 해서 함께 응원하잖아요. 그죠? 함께 잠도 못 자고 함께 응원하고 함께 신음하고 있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비유예요. 비유. 뭐 똑같다고 한 게보다는 우리 어떤 선수들이 뛰는데 국민들이 사실 뭐 이렇게 함께 다 이렇게 박수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연상을 해보면 여러분 주위의 모든 창조세계가 그러고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냐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을 아들의 영광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온 창조세계가 일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월드컵 대표팀이 이렇게 우승이라는 그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뛰는데 그 트로피 하나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근데 그걸 모든 국민이 응원하는데요. 어제 보니까 뭐 대한민국이라는 그 응원 함성 소리가 그냥 경기장에 더 많더라고요. 그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온 국민이 응원하는 것처럼 이 창조세계가 여러분을 막 응원하고 있다 생각을 해보셔라. 근데 그게 오늘 본문에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창조세계가 썩어짐의 종로로 자기도 동참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썩어짐이라는 그 고난에 함께 창조세계도 동참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조물의 영광도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연관이 되어 있고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얻으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런 걸 좀 의미가 여러분 잘 안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런 로마서 8장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좀 이런 언어들이 훨씬 더 이해가 되어야죠.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아들 이름 이걸로 해서 줬는데 그죠? 하나님의 별 이래갖고 죄송한데 아무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러니까 여러분 뭐 전구처럼 여러분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건가요, 그죠? 사람들이 죽으면 비유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별이 되어 빛날 것이다, 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때 비유어는데 이런 말이 어떤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같이 빛난다? 이게 영광의 표현인데요. 별처럼 반짝반짝 빛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장 원초적인 단어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죠? 다스림이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스린다는 표현을 이렇게 별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별이 되어서 반짝반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다스려요. 근데 그 말씀으로 다스림에 동참한다? 이게 다스림이거든요. 이게 아들의 영광이요.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물을 창조한 게 그의 영광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고 나타내냐면 아들을 통하여서 그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아들을 만든 이유고 아들이 있어야 그래서 창조물도 회복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는 거고 발산되는 거고 빛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보이는 아들을 통해서 실현하는 거고 그러니 그 아들들과 모든 창조세계가 연결되어 있어서 창조세계가 학수고대 한다는 거죠. 목을 빠지도록 기다리는 거죠. 해방되기를요. 그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만 썩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창조세계도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거고 그 썩어지는 이유도 우리 인간들에게 뭔가 계속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고난의 창조세계조차도 같이 동참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실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고통하고 실제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실체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가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그래서 영광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대요.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해도 영광이 있는 거예요. 달도 영광이 있고 별도 영광이 있는데 좀 다를 뿐이지 모두가 그 영광을 담고 있고 그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고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렇게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뭔가의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이 각각 다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해와 달의 뭐 율법과 복음과 진리 이런 비유로도 그래서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말하자면 다 함께 아들을 낳기 위해서 저렇게 반짝반짝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목적이요. 그런 영광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 신분이 왕이에요. 이 사실을 좀 분명히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라 하였듯이 더욱 은혜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왕노릇한다고 분명히 이게 다스림이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 요게 아들이 누리는 영광의 영광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22장 가보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역할을 한 거죠. 이제는 그 해들이 그죠. 그래서 쓸데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셉 때 보면 그래서 처음에는 종노릇 하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나중에는 왕노릇 하잖아요. 여러분. 거지에서 왕자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구원은 거지에서 왕자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편 가볼게요.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오늘 상속이죠. 여기 또 나오네, 그죠? 내 상속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물론 이 시편은 메시아 시편인데, 그죠? 물론 다윗 왕을 1차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을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고요. 그 아들이면 모든 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이다. 그래서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이러한 똑같은 선언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한층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증인으로 인해서 땅 끝까지 말씀이 전해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통치될 거고 그 말씀으로 창조 세계가 회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인 거죠. 지금은 해와 달과 별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느끼나요, 여러분은? 근데 사람이 뭐 찬양을 하면 확실히 느끼겠죠, 그죠?
계시록에 엄청난 오케스트라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가 같은데 많은 물소리가 있고 큰 우레소리가 있는데 이게 뭐하고 관련이 됐냐면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원어에는 사실 검은고라기보다는 하프예요, 그죠? 하프의 소리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보좌 앞에 아까 네 생물과 장로들이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면 모두가 함께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진영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건 계시록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야, 14만 4천이면 그죠? 숫자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도 어마어마한 그죠? 어마어마한 진영에 여러분 함께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많은 물소리 같은 찬양, 새 노래, 새로운 존재에서 나오는 그 새로운 엄청난 노래. 그게 영광이거든요. 영광을 발산하는 그 새 노래를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2절까지인데 오늘 보면 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노 디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 함께 밑에 보시면 출산의 고통을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고통을 당하는데 이게 무슨 고통이냐면 출산의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줄여서 제가 산통 창조세계의 출산의 고통 이게 너무 기니까 그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출산 언어예요. 출산 언어. 그래서 함께 고통하고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주에 볼 성령의 탄식도 이런 맥락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아이고 이런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죠? 다음 주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출산 언어예요. 출산 언어. 아들을 낳기 위한 출산의 고통을 지금 창조 세계가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창조 세계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게 아들을 낳기 위한 세계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는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16장 20절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일종의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여자가 이제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고 그죠? 이게 힘들잖아요, 그죠? 내가 다시는 애 낳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또 나요, 그죠? 근데 그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제가 여자가 아니라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죠? 근데 그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기쁘더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창조세계가 그 출산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자연이란 말은 스스로 자체에다가 스스로 일어나는 거라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창조세계, 그래서 창조세계가 좋겠네, 그죠? 여러분, 창조세계를 좀 새로운 눈으로 봐보세요. 정말 제가 출산의 고통을 하고 있단 말인가? 하고 좀 쳐다보세요. 창조세계를. 도대체 영광이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 라는 거를 묵상을 해보시고.
출산의 고통 후에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게 우리 인생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사야서는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6절에요. 그때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그린 노래잖아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 독사에다가 독사의 굴에 여러분 손을 넣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런 언어로. 근데 오늘 본문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죠? 창조 세계도 뭔가 관련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은 이어지는 말씀 뭐라고 했냐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인데 말하자면 에덴 동산의 회복글인데요. 에덴에 보면 땅의 저주 얘기 나오고 뱀의 저주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을 그린 게 이사야서죠, 그죠? 근데 오늘 로마서 표현을 얘기하면 지금은 창조 세계가 그러니까 예단과 옛땅은 함께 교통을 걷고 신음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표현으로 뭐 이리도 등장하고 막 뱀도 나오고 막 물어 제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결국은 아이들과 함께 뛰어 놀 것입니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그런 피조물이 회복된다는 것도 한 내용의 부분이지만 결국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창조 세계도 봉사하고 있고 지금 썩어짐의 종로를 같이 함께 있고 함께 고통을 함께 출산의 고통을 함께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본질은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함께 공동 상속자인데 뭘 상속을 하느냐? 영광을 상속하는데 그 영광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함께 고난도 당하는데 그 고난을 위해서 심지어 창조세계도 함께 동참을 하고 함께 고대하고 있더라.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창조세계도 함께 하고 있더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포칼립도 드러나고 회복이 되면 모든 게 바뀐다는 거죠. 창조세계가 바뀌는 거죠. 하다못해 여러분 노래도 바뀌는 거죠. 찬양도 바뀌는 거죠. 예배도 바뀌고 말씀도 바뀌고 기도도 변하고 모든 것이 사람이 변하면 말하자면 이 자연도 변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죠? 보는 마음이 달라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언어가 다 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변하면 해와 달이 별이 춤춰요. 춤추는 거 봤나? 미쳤나? 춤춰요. 그걸 보고 시편 기자들은 시를 썼고 사도 바울은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는 그 영광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까 이사야 11장 9절에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참 지식이 충만하면 그래서 옛하늘과 옛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거를 물이 바다를 덮었다. 계시록에 보면 더 이상 바다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다가 없으면 어때요? 큰일 나지. 물리적으로 그죠? 여러분 맛있는 참치 어떻게 먹을 거야? 연어 고기 어떻게 먹을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저주가 없다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서 그 강 가운데는 생명나무 한 그루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선악지식나무는 계시록에서는 등장을 하지 않죠.
말하자면 저주가 없다 이렇게 하고 선악지식 나무가 말하자면 저주를 작용한 건데 이 저주가 복이 되어서 나중에는 생명만 있더라. 그렇게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전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창조세계가 출산의 고통을 함께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출산의 고통으로 인해서 드디어 아들이 드러나면 아포칼립토 되면 기쁨으로 새 생명을 느끼고 그 새 생명으로 요동하고 새 생명으로 심장 박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이 넘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왕, 그 새로운 신부를 성경에서는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